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좀 깁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2절부터 33절까지 저랑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슬슬 피곤에 쩌든 목소리가 점점 보입니다. 그 방학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와 다른 텐션, 다른 목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기지개 한번 쭉 피고 시작합시다. 우리 기지개 쭉 피고 공부하는 힘들죠?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피고 하품도 한번 해보고 눈도 한번 크게 뜨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알아요? 왜 웃지? 이 노래가 그렇게 웃긴 노래인가요? 아니면 웃은 분은 다 선생님만 웃는 건가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김연자 씨의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 청년과 이 세대의 마음을 탁 친 유행과 같은 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래 가사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선뜻 공감한다 말을 못하겠지, 교회라서.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봅시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왜 술렁이죠? 결혼. 자, 결혼을 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결혼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아직 결혼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아직 너는 뭐야? 너 아까 결혼하고 싶다에 손 들었지만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너의 이 마음은 뭐니?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하고 싶으신 거야? 무슨 마음이야 그게? 승지야? 네. 자, 이게 솔직하게 아마 속으로 대답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결혼 자체의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연애는? 자, 연애하고 싶다. 난 아직 연애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용감해요. 좋습니다. 대부분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고민 중일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되는 이슈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입니다.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지금 그런 반을 찾아볼 수도 없고 60명씩 14반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40명씩 해서 계산고 40명씩 12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 학년에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전교생 합하면 1,500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죠. 지금 계산고 어디 있죠? 계산고 전교생 몇 명이에요? 모름 1,000명 미만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것 같죠?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수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죠. 근데 아이는 둘째치고 우리는 결혼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봐야 돼요. 왜 결혼을 왜 안 하냐?
기성세대는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결혼해라.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 낳아라라고 하지만 왜 결혼을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하지 않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봅시다. 결국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굳이 결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불행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약 10명 중에 8명이 부부싸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부부싸움을 안 하는 가정은 없을 테니까. 오히려 2명이 부부싸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중에 부부싸움을 경험한 80% 중에 7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민해 봅시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번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 한다. 네, 괜히 이런 것도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자, 고민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전 국민의 80% 결혼한 80%는 부부싸움을 하고 그 중에 7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을 합니다. 지속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 세대에는 개인의 행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이 더 높아졌어요. 그 세대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결혼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면 반대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요? 동거의 비율이 느는 겁니다. 굳이 법적인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택하고 갈라설 수 있으니까 동거를 해보는 겁니다. 편하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동거를 해봐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결혼 전 동거가 필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봤는데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니까. 굳이 결혼을 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결혼도 하나의 소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비란 무엇이에요?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물품을 사서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든지 물건을 소비하든지 내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혼도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소비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만족스러운 거, 내가 대접받는 거, 내가 존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부부싸움의 원인 중 압도적인 1위가 뭘까요? 부부싸움 원인 중에 압도적 1위 뭘까요? 맞춰보세요. 지우. 금전? 금전이 순위가 되게 낮아 생각보다. 예정이. 육아도 좀 달라요. 육아 좀 낮아요. 뭘까요? 결혼해 보신 분들 뭘로 제일 많이 싸워요? 그렇죠. 성격 차이. 좋습니다. 성격 차이와 생활 패턴의 차이가 부부 싸움의 압도적 1위입니다. 38%. 금전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건 다 뒷순위예요. 한 18%, 10% 미만밖에 안 됩니다. 왜 싸우냐면 생활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집안에 모여서 한 몸으로 맞춰서 살라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줄다리기랑 같은 거죠. 사랑을 뭐에 비유해요? 밀당에 비유하잖아요. 줄다리기랑 같은 거예요. 잡고 서로 당기는데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춥니까? 한쪽이 끌면 한쪽은 끌려가서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든지. 근데 때로는 얻어내고 때로는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건데 서로가 내 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결국 이 줄이 맞춰지지 않고 팽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흔히 싸우는 이유. 양말 개는 법과 치약 쓰는 거. 너무 식상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치약 중간부터 짜느냐, 치약을 끝에서부터 차느냐, 이 생활 패턴이 다른 거, 칫솔을 쓰고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로 안 갈라질 것 같죠? 갈라져요. 실제로 갈라집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결혼은 너무 먼 이야기니까 연애를 생각해 봅시다. 연애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연애하다가 왜 싸워요? 왜 헤어져요? 연락 패턴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연락을 드문드문 하는데 상대방은 연락을 매번 해야 되는 타입이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연락을 드문드문 하는 타입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락할까 말까 해요. 네, 지금 아내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데 전 그분은 연락을 매번 해야 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연락을 했어야 돼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안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맞춰줬어요. 항상 어디 가든지 다 보고하고 맞춰줬어요. 아내랑 만났는데 아내랑 저랑 둘 다 그런 타입이 아닌 거예요. 연락을 안 해요. 아내는 심지어 저보다 연락을 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갔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는지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새벽에 들어와도 뭐 어디로 갔는지 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저는 보고를 해야 되는 타입이니까 항상 이동할 때마다 보고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웠대요. 왜 자꾸 보고를 하지 자꾸 나한테? 알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보고를 하니까 부담스러웠대요. 저는 그게 부담이었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춰졌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연애도 왜 싸우냐면 내 생활 패턴이 있고 내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현대 사회에 끊어지는 모든 관계, 가정이 끊어지는 거, 연애가 끊어지는 모든 관계가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끌어당겼다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땅에 망가진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망가져버린 사랑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33절에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고요? 자신같이 해라. 세 절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해라? 내 몸같이 해라. 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한 가지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지금까지 만나본 친구 중에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뭔가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불편함, 관계의 두려움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물론 뭐 제가 얼마나 연애 박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성숙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알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점에서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으로 먼저 채우는 일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은 별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자기중심성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늘날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정말 나를 아름답게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성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데 동시에 자존감은 낮아. 그 모순이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평소에 자기애가 심하고 자기를 끔찍하게 아끼고 자기 연민도 있는데 동시에 자존감은 낮아. 그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왜 이럴까? 왜 자기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애도 있고 자기도 끔찍하게 아끼는데 왜 자존감이 낮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중심성과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아름다운 건강한 사랑이, 질 좋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런 글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의 주된 이유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데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이 너무나 나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일수록 뭐가 보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뭐가 보여요? 잘난 내가 보입니까? 너무나 코도 오똑하고 너무나도 조각 같은 내 얼굴이 보입니까? 너무나도 성격 좋고 친화력도 좋아서 정말 능력도 있고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내가 보입니까? 너무 잘나서 너무 멋있어서 막 반해버릴 것 같은 내 자신이 있어요? 스스로 너무 막 자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나를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모습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 있다고 해도 마치 이 물병처럼 어느 정도 채워 있다고 해도 항상 나를 보면 볼수록 깊이 보면 볼수록 모자란 부분만 더 강조되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외모 컴플렉스에 성격도 소심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성적도 뭐 쏘쏘하고 그냥 소소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그런 나만 보인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핍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환상을 갖는데요. 뭐냐면 이른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환상을 갖습니다. 뭐예요? 결혼과 연애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 한순간에 해결될 거라는 그런 환상이죠. 백마탄 원장님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 내 부족한 한 부분을 채워줄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아직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과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은 나의 모든 결점을 완벽하게 채울 그런 마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내 성격이 조금 모난데 지랄 같은 성격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럼 든든한 그런 사람, 안정적인 사람. 내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감정 기복이 없는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 가정 상황이 좀 복잡해, 좀 어려워요. 친구 관계도 좀 복잡해. 이것들 다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 근데 남사친 여사친이 많아. 이것도 다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생활 패턴도 달라. 이것도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나랑 취향도 맞고 생각도 맞고 가치관도 맞고 다 맞아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환상을 갖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울수록, 그러니까 내 모습에 결핍이 생길수록 나는 더욱더 연애에 관심이 생기고 결혼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내 모든 부족한 한 부분이 채워질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결혼은 그래야 한다라는 환상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연애라면 지금 비록 내가 연애가 조금 모자라고 이 연애가 비록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언젠가 성취하게 될 진짜 아름다운 연애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연애를 해야 된다. 아니, 그 연애를 지나서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은 그래야 된다. 서로 맞춰가고 부족한 부분을 다 용납해주고 아름다운 짝이 되어서 서로 딱 맞아서 행복하게 돼야 된다라는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지만 소울메이트는 없습니다. 완벽한 이상형 없습니다. 저희 안에 제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리얼이에요.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참고로 아내도 제가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육식남을 원했거든요. 근육 빵빵 약간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저는 완전 흐물흐물한 초식남이거든요. 네. 아내랑 딱 안 맞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건 없다라는 거죠. 결혼과 연애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 나의 연약한 부분이 커버될 거라는 그런 갈망은 잘못된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버려야 돼요. 상대방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도 없고 그런 기대는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에 대한 헛된 환상을 먼저 버려야 돼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환상,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든 결점들이 커버될 거라는 환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두 번째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를 완전하게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상적인 사랑이란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이거든요. 서로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가정을 세우고 결혼과 연애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를 지워버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 상대방의 모든 결점을 커버하고 안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흠을 덮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나의 결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모난 성격과 모진이게 구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면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죄와 더러움과 흠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반전이 하나 선포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순서를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순서를 반전시켜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순서도 한번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가 먼저 나와요? 내 이웃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본이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나를 막 사랑해줘야 그 다음에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망각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이 머릿속에 남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를 내어줄 수도 있는 거.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만 남아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
내 모든 평생을 다 바쳐도,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되 아낌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남을 사랑하는 방식을 기르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할 때마다 너는 너를 사랑해야 돼,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에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을 네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채워주겠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켜보겠다, 저 사람의 모든 단점을 내가 끌고 안아가겠다, 불가능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넣고 단지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거라면 그 관계는 서운함이 없고 자유함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짐이 없이 무엇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먼저 가득히 채울 때 또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연애는 내 안에 채워진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없는 사랑을 팍팍 긁어내서 퍼서주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그냥 보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주며 살겠다는 그 마음이 연애와 결혼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야, 연애는 그런 거야, 사랑은 그런 거야, 결혼은 그래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사랑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 두 남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두 남녀가 그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상호 존중과 상호 복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를 향하여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21절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또한 뒤에 말씀을 보면 뒤에 남자를 향하여 아내를 향해 희생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말씀 모두가 남녀 모두에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복종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 상처 입은 가정들, 깨어진 연애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이러한 상호 복종과 희생이 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만 남아요? 아까 말한 자기 중심성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연애했다가 나를 위해 헤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결국 사랑은 뭐예요?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인데 그런 상호 복종과 희생의 노력이 사라지면 관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 사람이라면 노력 없이 기꺼이 서로를 위해 맞춰주고 복종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문제는 이거죠. 나만 그러면 어떡해요? 나만 희생하면 어떡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이잖아요. 기브 해주면 테이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두렵고 안 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혹은 나만큼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 둘, 아니 단지 신앙이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상호가 아니어도, 서로가 아니어도 혼자라도 헌신한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첫째,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아세요? 미안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결국에는 희생적이고 일방적으로 보여도 그 사랑이 결국엔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서로 이제 집안일을 분담해야 되잖아요. 집안일 분담에 관해서 서로 깊은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누가 어떤 파일을 가져갈까 했을 때 아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음수 처리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아내가 이제 비위가 약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합니다. 구역질을 해요. 그래서 음수 처리를 저에게 부탁했어요. 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비위가 약하니까 화장실 청소도 저에게 맡겼습니다. 오케이. 비위가 약하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제가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등한 조약이라고 보십니까? 결혼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화장실 청소 다 하겠고 음수 처리도 내가 다 하겠고 재활용 처리도 내가 다 하겠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점점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이거는 불평등 조약이다. 왜 나만 냄새나고 굳은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잖아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그 장에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남자들이 다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서로 눈빛 한번 교환하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나만 굳은 일을 하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마음을 변화시킨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점 제가 사역이 바빠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일주일에 한 번 힘들다. 한 달에 한 번 해달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좀 힘들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하기로 했는데 바빠지니까 이것도 까먹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까먹고 음수도 버려야 되는데 음수도 계속 까먹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활용도 못 버렸어요. 제 역할인데 주말에만 버릴 수 있는데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잠을 별로 못 자고 주일에 끝나고 집에 가면 잠깐만 있을게 하고 한 2시간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버리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러다가 어느 날 잠에 들고 일어났는데 집이 깔끔해요. 재활용! 하고 일어났는데 재활용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음수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는 모습들을 보아하니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음수를 버려주고 있었어요. 비위가 약한 아내가 점점 음수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음수를 자기가 다 버리게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재활용 아내가 버립니다. 제가 못난 놈 같지만 못난 놈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집에 있는 동안에 건조기랑 제 핸드폰이랑 연동되어 있거든요. 건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돌리고 빨래를 다 개고 음수를 버리고 재활용을 버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놓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마음에 크게 변화가 일었어요. 이거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음수와 재활용을 다 버려놓고 왔어요. 여러분 결국 사랑은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희생이 때로는 일방적인 희생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결국 나의 사랑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게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엔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채워지지 않을 때에야 갈급하니까 주면 돌아올 걸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서운한 거예요. 삐지고 왜 줬는데 안 돌아오냐?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없는 거를 주니까 서운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려 넘치는 것을 주는 거는 안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넘치는 것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와 연애의 관계와 가족의 관계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넘치는 사랑을 주면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버려집니다.
왜 돌아오지 않지? 왜 나만 이래야 되지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순간에 너무나도 채워져서 나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결혼과 연애를 망가뜨리는 그 가장 원인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우고 그래서 흘려보내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사랑이 되고 그것이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머지않아 삶을 바꾸는 사랑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주게 될 것이다. 이 배우자에다가 나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면 어디서 맛봅니까? 예수님을 통해 맛보는 겁니다. 맛보게 되면 머지않아 삶을 바꾸는 사랑을 상대방에게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 핵심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한 결혼에서 서로를 위한 결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에서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채워지면 내가 속한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안타까운 건 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혹은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줄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줘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사랑이 달라지고 나아가 미래에 내가 세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